예, 오늘은 좀 늦었지만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나머지 여생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의 삶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운명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좋고 싫건 간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자녀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사는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일단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을 살게 되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란 말이 나와요. 고난이란 말, 오늘 제일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싫어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다 피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싫어하셨으니까 십자가 앞에 두시고 이 고난의 잔 때문에 고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신앙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뭐 다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은 있다.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고난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왜 고난이 올까요? 일단은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판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할 때 고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고통을 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욥기를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죠? 욥에게 고통을 준 주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 주는 고통을 욥에게 주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안 되면 막으시지만 허용하시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고통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오게 고통과 환난과 실용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얘기가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또 보십시오. 13절,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것이 어떻게 요약되냐면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영적으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세상과 육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 영의 사람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것, 육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해도 돼. 당신 예수 믿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이 땅의 법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법은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육신, 사람이 만든 법, 다시 말해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법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라고요.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해요. 최고가 되려고 해요. 자꾸.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높아지라고 하니까 낮아지라고 합니까? 낮아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임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 박수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보면 나오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낮게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게 오셔서 낮은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자, 병들 자,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부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좀 드릴 말이 있는데요. 뭐냐?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저 야고보와 요한 한 자리 좀 해주시죠.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구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은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박수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만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최고가 돼야지, 가장 높이 올라가야지, 박수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영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낙심과 좌절에 묻히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 소위 비전이라고 하지만 큰 교회, 많은 성도, 막 큰 예배당,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셔서 잘 하셨을 때 결과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을 열심히 산 결과가 부자가 되면 괜찮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돼요. 육신의 사람 특징은 높아지고자 하는 거, 낮아지길 싫어합니다. 낮아졌다가 하면은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잘 살다가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낮아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신앙 잘 하셨는데 힘들으셨어요. 진짜 뭐 자세히 말씀 못해 하여튼 굉장히 넓은 집에 살았다가 하루아침에 공동 화장실을 쓰는 방 한 칸에 짐 다 박아놓고 조그만 구석에 4식구가 자는 그런 데로 한 달에 10만 원 월세 주고 이런 데로 전락 가니까 저랑 제 동생랑 지금도 첫날 밤에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형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맨날 한강 백산에 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항의하셨었는데 맨날 그 기도했습니다. 이게 낮아져 버리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건물이 여러 사람들이 아침에 화장실 가는데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200평 넘는 집에 살다가 그렇게 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낮아지니까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게 꼭 비참한 건 아니란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낮추랴 할 것보다도 제가 미리 내가 알아서 낮아지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우리는 높으면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본분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기든 남편과 아내를 섬기든 자식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높으면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낮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세요. 이 낮추신다는 말은 여러분을 뭐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광야 40년의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느냐?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려고 합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높아지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낮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잘 맞추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욕입니다. 지금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하십니까? 베풀고 주라고 하세요. 자꾸 베풀고 나누라고.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한테 뭘 줘보세요. 입으로 가죠 먼저. 먹고 싶어해요. 자꾸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남의 돈을 막 가져간 사람은 내 돈을 꿀꺽 삼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병들이 소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안 먹어서 병 생긴 사람보다 먹어서 병 생긴 사람 많습니다. 자꾸 먹습니다. 몸으로는 그만 먹어야지 한데 더 먹습니다. 아직 이번 마지막이 한데 또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 쇼핑 중독 막 이런 거 다 거기 생깁니다. 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갖고 싶은 것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요. 사랑이나 기도나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준 것처럼 너희도 주라고. 네.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여기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 자꾸 뭐랄까요? 쾌락이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쾌락을 촉구하고 자꾸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 쾌락 이쪽으로 우리 삶을 몰아갑니다. 돈을 버는 이유를 말하면 편안하게 살라고, 쾌적하게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되죠. 근데 이 편안함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의 평안함,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하나가 평안함이에요. 담대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떨 때는 회개의 영도 주시지만 평안함이 와요. 예수님께서 그 파도 속에 주무셨던 그 평안함,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들이 편함을 추구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저도 뭐 이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왜 운동을 하러 갑니까? 편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눕고 싶고 자고 싶어 하고 안 자고 뭐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편안함을 안 된다는 거죠. 편함도 어떤 시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의 평안.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의 사람은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의 평안함과 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의 편함과 안락을 추구하다가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영이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혼은 세상 그대로 스타일, 세상의 삶의 가치관과 의식과 습관이 배어 있어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이 아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가 원인이 돼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을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잘 헤아리셔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과 역경과 시련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거든, 힘든 일이건 편안한 인간에 다 하나님 다 합하셔서 선을 창출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고 잘 나갈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진실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정직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란 말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재산 상속하듯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육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빼버리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고난당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가 내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기도하길 내가 원해서 난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넌 너무 바쁘고 내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나를 찾지도 않았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고난은 그렇게 중요한 도구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렵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었지만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 병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이것만 없으면 막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란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겸손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강할 때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강할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할 것,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보십시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고난과 장차 영광을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인가 장차 영광을 바라보라. 네가 오늘 당한 고난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진 십자가만큼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믿음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든 그 고난을 겪으시면 이 고난만큼의 상급과 축복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상은 아무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고난만큼의 상급과 축복이 쌓입니다. 그래서 노 크라운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을 바라면 앞에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에서 1등한 사람은 금메달 딸 때 눈물이죠. 왜 눈물 흘려요? 자기가 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흘러가요. 생각이 나니까. 땀 흘린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도구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셔야 돼요. 고난에 휩싸여서 막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내 육신을 싫어하지만 영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되게 싫어해요. 목사가 기도해야지. 아니면 저 진짜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습니다. 자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하세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어떡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온전하게 되길 원해.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꼭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고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광야를 통과했듯이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게 물질 어려움이건 육신의 약함이건 환경의 어려움이건 관계의 어려움이건 간에 고난을 잘 통과하십시오. 반드시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상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죠? 이게 상.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그 고난만큼 상급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개털 모자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그때 다 회포를 푸십시오. 그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때 회포를 푸시면 주님이 다 위로하시고 이 땅에 흘린 눈물만큼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